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어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의를 잘 안 좋아합니다. 제일 맛없는 회가 재직회, 당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신앙에 회의감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제를 다룰 때 오늘 이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회의를 하게 되었느냐?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거칠게 변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있는데 가서 정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파송을 받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여기 왔더니 역시 유대인들 중에서 당연하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계속 회의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할 만해서 하고 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변론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끝난 이후에 야고보 오기 전에 중간에 누가 한마디 더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자기가 이 선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판결을 하는데,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헤롯 왕에게 또 몸빼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이고, 그러나 한 가족으로 사니까 친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껴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다는 것을 자꾸 꺼리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친동생이 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판결을 하는데 딱 두 가지를 판결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합니다. 이 할례 문제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자기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긴 이야기는 아모스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맞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꽝꽝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생활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건드리고 있는데, 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20절에서 21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세 가지 뭘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상에 들어온 것을 멀리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우상에 들어온 거냐면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나온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상 제물을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교도들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종교 의식이에요. 이게 종교 의식인데, 그런데 신앙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문제, 음행의 문제는 피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바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뭐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왜?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왜 싫어하냐면 저들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섞일 수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할례 문제, 또 한편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편인데요. 이제 물론 중용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어요. 회당에서 모세가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는데 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멀리하라, 이것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은 절대적이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생활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 생활 양식, 식사 문화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면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말고 때로는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멀리했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과 이방인 중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하나 되고 함께 동질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사수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들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자꾸만 끌어당겨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세상은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죄라는 것이 자꾸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신앙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에서도 결심하면 신앙에서는 완전히 확고한 자가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서는 용납할 줄 알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젊은 청년이 교회를 가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래서 자고, 교회가 멀리 있어요. 자기 친구 집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에 갔어. 가니까 술 먹고 앉아 있으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냥 꿀잠을 자기는 솔솔솔솔 자고 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어허, 예배당에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오면 안 되죠. 그 술은 끊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오늘은 너 교회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자기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도 술을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조금 이제 한잔 하고, 그 다음 이제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술 먹고 교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런 것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술 먹고 교회 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술 먹고라도 교회 오는 게 좋지.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피치 못해서 술을 먹었어요. 그래 교회 오면 됩니까? 교회 오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데 교회 와도 됩니까?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경직되어 있는 교회는 진리처럼 문화를 사수합니다. 술 먹은 사람 절대로 오면 안 돼. 담배 피는 사람 절대로 교회 오면 안 돼. 탁 잘라버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턱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도록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장애물을 거둬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